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흔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듣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도 주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전부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상품 소개도 하고 뭐 우리 개개인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파악을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구글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시는 그 웹 중에서 구글 포토라고 있죠, 포토. 사진 모으는 구글 포토. 수많은 사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 거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딱 치면은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흑인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고릴라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염소가 풀 뜯어먹는, 검은 염소가 풀 뜯어먹는 그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큰일이지 않아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긴급하게 사과를 하고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양을, 사람의 사진을 한 뭐 1000장, 10,000장, 20,000장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스캔해서 들어오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쫙 보면서 사람의 그 10,000장, 20,000장 되는 사진에서 그 공통된 점을 찾아요. 아, 인간은 일단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구글에서 그 사진을 입력시킬 때 주로 백인들의 사진을 이게 입력시킨 거예요. 흑인들이나 아시안들 사진을 많이 입력시키지 않고 백인들의 사진을 많이 입력시키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사람 하면은 백인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요, 인간이 어떤 자료를 입력해 주느냐, 그 자료와 결부시켜서 인식의 결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지능도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자료를 입력시켜줘야 되고 그 자료와 결부시켜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혼자서 이루어지는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결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만인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똑같이 외쳐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때 믿음과 결부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그 복음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한 것을 보리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살 필요 있느냐, 쉽게 살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팔고요. 오직 신앙에 몰두를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본인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그 핍박을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명, 두 명 배교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그 주제는 배교하는 사람들, 이미 믿었고 이미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본드가 붙여지는 것처럼, 접착제가 붙여지는 것처럼 딱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무엇이 기도인가 했을 때 기도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믿음과 결부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과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항상 형식적인 기도이고 땅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그 기도는 믿음과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결부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은 제가 이제 이장석 권사님 댁을 이제 얼마 전에 신방을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설교. 내 이야기 하네. 그렇게 하실 건데. 이장석 권사님 누님 이제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집에 혼자 계시니까 이제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제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임 목사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자 이름 싹 외우고요. 성도들 아는 대로 이름 하나씩 한 명씩 다 부른대요,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뭐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이장석 권사님 말을 듣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선교하면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그리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선교 역사는 원래 천주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이제 선교 역사를 보통 3등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해안 선교, 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했던, 두 번째가 내륙 선교,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했던 선교,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 선교, 지금 도시 선교의 시대죠. 큰 도시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근데 초대 우리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 그 해안 선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수백 년 전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인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평생을 있으면서, 인도가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방언이 많아요. 인도 사람끼리 서로 방언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방언이 42개 이상이 되는데 42개 방언으로 인도어로 성경을 다 번역했던, 진짜로 그 철인가도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이제 나름대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40년 동안 인도에 가서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42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초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가 자기 자서전을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특별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자기 동생이었어요. 자기 동생은 평생 불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구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침대만 두루 놓여있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오빠가, 저 사랑하는 오빠, 좀 자기가 의지했던 오빠가 멀리 인도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부모님 안 계시면 의지할 곳이 오빠밖에 없는데 동생이 자기 몸도 불구이고, 오빠, 내가 오빠를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네.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그 동생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또 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빠를 위해서 침대에서 40년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그 기도가 바로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다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무엇이 믿음의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는 내 외부적인 크기,
내 외부적인 능력, 내 외부적인 어떤 그 권능,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현재 모습은 굉장히 초라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초라하고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평생 침대에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믿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큰 기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엄지영 권사님, ông 권사님도 옛날에 신방, 이제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별세하셨는데 90 훨씬 넘으셔가지고 90 중반쯤 돼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때 권사님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부부한테 하시는 소리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몸이 연약하니까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딱 이렇게 11시가 딱 되면 성도들이 다 모였겠구나. 이제는 이제 그 인내송이 시작하겠구나. 그 지금은 이제 광고가 나오겠구나. 이제 이제 찬양대가 나오겠구나. 이제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구나. 그 순서를 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오래전이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안 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을 다 교회에 집중해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상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제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어디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그 큰 참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작은 자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이지만 자기 처소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 작은 자로서 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믿음의 기도이고, 그런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복음서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요, 1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2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3장에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성전에서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인데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향단에 불을 들고서 향단에 불을 지피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따라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성전 뜰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백성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의 기도가.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초들의 기도가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또 성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84세가 되도록 평생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 안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머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밤낮으로 금식하면 언제 밥을 먹죠? 이게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밤낮을 금식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게 근데 열심히 했다 그 말이겠죠. 밤낮을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으로 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기도하셨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가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기도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장소의 차이. 이런 것들도 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1장에서 사가랴를 기다렸던 백성들의 기도는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였고, 안나가 기도했던 장소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 성전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요단강가에서 많은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 있는 곳,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곳,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첫 번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새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새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상 옛날의 선지자들처럼, 옛날의 제사장들처럼 성전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공식적인 기도, 위대한 기도, 큰 기도는 전부 성전에서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죠. 나는 입이 더러운 자라고 너무 위대하니까 그렇게 했었고, 에스겔이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모습을 봤죠. 그 위대한 기도는 전부 성전 기도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한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그런 위대한 기도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기도를 전부 산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100%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따 십자가에서 시작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12제자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12제자는 또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사명 성취를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제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평생 사업을 계속 이어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 누구를 12제자로 뽑을 것인가?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를 장로로 뽑을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딱 임명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산이죠,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기도는 모두 산에서 드려졌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깨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기도, 위대한 기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성전에 가서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궁궐에서도 계시지 않았고 성전에도 계시지 않았고 요단강가에서 또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위대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장수가 별로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나올 필요가 없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토요일 하루라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하루도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합니까? 집에서 안 하기 때문에 교회라도 나와서 좀 습관을 기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또 고개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오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은 선입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데요. 그중에 또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누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영적 기도자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가르침은 뭐냐면은 연약한 자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연약한 자가 아니라 교회 리더가 교회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진짜 기도해야 할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받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현상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그런 현상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동안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 중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 4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침묵. 그것을 백성들은 하늘이 닫혔다라고 표현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늘을 닫히셨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신 말씀만 가지고 그 400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이 있어야 우리도 흥이 나잖아요, 이게. 근데 이미 주신 말씀만 가지고 400년을 버티려고 하니 힘이 들었죠. 그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다가 어떤 한 인간이 기도했을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인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특이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세례만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그 기본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각도에서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예수님의 삶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다윗의 족보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면을 강조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되는 구절은 그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인간은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셨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교회 리더들도 기도해야겠지만 믿음이 연약할수록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기도를 받으실 분인지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건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라고 해요.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에노스일까? 일단 에노스의 뜻부터 아셔야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그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약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에노스 전에는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았는데 가인과 야벳을 낳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낳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아시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는데 가인은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목축업을 하고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성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곡식을 저축할 수가 있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러니까 방랑을 하는 사람들은 텐트 치고 살면서 그날 먹을 거 그날 벌어가지고 살고 그 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을 쌓은 다음부터는 창고를 만들 수 있고 영구적인 창고를 만들 수 있고 그 창고에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그러니까 저장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도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이게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질 않구나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또 부릅니다. 자, 내가 아들 하나를 또 낳아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셋.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이 3명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늦둥이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늦게난 늦둥입니다. 이 셋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면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저기서 하룻밤 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사람은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를 많이 가는 사람들은 짐이 가뿐하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짐이 막 엄청 나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많은 짐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노스는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 태풍이 불면은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게 해주시옵소서. 또 혼자서 성을 쌓지 않고 혼자서 살면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많았잖아요. 벌판에다가 혼자 딱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호랑이 떼가 모여 들어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또 도둑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면 또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노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패턴을 이어받으셔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받으셔서 요단강가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첫 번째로 있었던 사건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그 하늘이 열렸을 때 그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 형체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조용하게, 비둘기가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서 잠잠하게 임하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로써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할 때는 보통 성경에서 우리 흔히 성령 하면은 불을 많이 생각하죠. 불. 예. 사도행전 보면은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은 불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도 우리가 깨야 돼요. 성령은 어떨 때는 불처럼 임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잠잠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앞으로 많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한 고난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 고난스러운 사역을 끝까지 이겨내고 성취하려면 혼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딸기 잼을 만들 수 있어도 딸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딸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로 또 비로 해서 또 땅의 토양으로 해서 포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딸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딸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딸기를 가지고 우리는 딸기 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파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 파도 위에서 놀 뿐입니다. 파도를 탈 뿐이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하지만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딸기도 만들 수 없고요. 파도도 만들 수 없고 환경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과 딸기와 그 모든 파도까지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내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어떤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큰 위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을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시도록 성령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베푸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즉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컨퍼메이션입니다. 확증해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첫 번째 성령을 주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그 말씀 꼭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꼭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이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심판과 평가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사람의 평가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업적에 대해서도 그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다 듣기 힘들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 거예요. 사람의 인기라는 것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가 가는 길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을 사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그 사람이셨기 때문에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화가 날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마다 진짜 힘들 때마다 아마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지 않았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지 않았을까? 그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끝까지 자기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 기뻐합니다 하면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겸손하게, 예수님 겸손하게 세례 받으셨죠. 어찌 보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여튼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소박하게 요단강가에서 아주 소박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고,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여러 명 나오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기도 중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기도,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단강가에서 기도를 드릴 때 성부 하나님을 100% 믿고서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하늘의 열림을 체험하셨고, 성령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기간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 기간이 벌써 2년이 좀 넘게 이게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오미크론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더 많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때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소박하게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기뻐하신다는 확증, 그 확증이 들므로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